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쪽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말씀을 김창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반가우세요? 감사합니다. MBTI라는 성격 유형 지표가 있습니다. 마이어스 브릭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제 성격 유형 지표를 만든 것인데요. 구스타프 칼 융의 이론을 가지고 만든 심리 검사 지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문항수가 표준 이제 검사지 같은 경우는 91문항밖에 안 됩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이 MBTI에 꽂혀가지고요. MBTI를 가지고 너 성격 유형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걸 모르면 마치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만큼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MBTI 연구소에서는요, 이 MBTI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또 상담 심리할 때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는 석사, 박사들도 거의 100명 가까이 나올 정도로 MBTI가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저도 한때 이 MBTI를 또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집중하다가 보니까 강사 자격증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왕 하는 거 내치는데 끝까지 가보자 해서 전문가 과정까지 다 마쳤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MBTI는 MMPI처럼 많은 비용을 내고 또 많은 수백 문항을 MMPI 같은 경우는 430문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전문 심리 상담 분야는 아닙니다. 좀 흥미롭게 우리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어떻게 서로 대화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을지를 하기 위한 그런 질문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MBTI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 좀 생각해 보니까요. 한마디로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판별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마도 저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가장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심리학자들이 만든 그 어떤 검사지보다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종종 사람들은요, 사람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를 해석해 줍니다.
성령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지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면 성경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도 마음에 1도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진실하고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유한한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인, MBTI 같은 경우는 16개 유형으로 분류를 하지만 70억 인구가 사실 알고 보면 70억 개의 유형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명절이 되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위도성으로는 남쪽으로 내려가야 하지만 이제 갈릴리에서 해수면보다 150m나 낮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해발 표고 800m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 라마라고 하는 언덕을 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점점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찾아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에는요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위하여 양들을 끌고 갔던 문, 양들을 데리고 들어갔던 문, 그 문이 바로 쉽게이트, 양문입니다. 그 양문 옆에는요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못 이름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5개의 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자 전각 안에는요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설에 따르면 천사가 와서 연못을 한 번씩 휘젓고 가는데 그때 제일 먼저 그 물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치료된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요, 옛날에 금식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강단 주변에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불치병 환자들이 자리를 깔고 누워 앉아 있었어요. 그것을 상상하시면 될 겁니다. 이 베데스다의 이름이 뜻이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그야말로 은혜의 집에서 치유를 받는, 치유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미신인지 아니면 자연현상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병자들이 이렇게 몰려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이 소문을 사실로 믿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요 사실로 믿고 싶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망적인 사람에게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어야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보시면 맹인, 또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중환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의술로는요 고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판명을 받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집은 과연 은혜의 집일까요? 여러분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간 모든 사람이 낫는다 그러면 은혜의 집이겠죠. 그런데요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간 한 사람만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니 1등만 살아남는 이 사회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불쌍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라고 서로 아귀다툼을 벌이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이런 경쟁 상대가 되어버린 이 사회가 과연 은혜의 집일까요?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이후에 다닥다닥 붙은 달동네에서는요 싸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생존이 힘든 시절에는 사람들이 싸나워집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생존 게임, 거기에 여러분 신사도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은요 사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그 지역을 봉쇄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은요 이게 동양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동양이든 서양이든 가릴 것 없이 마트 물건이 순식간에 동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때로는 뭐 내가 뭔지 알고 멱살잡이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밑바닥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베데스라고 하는 세상의 축소판인 것을 보여줍니다. 베데스다는 그야말로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오직 기대할 것이라고는 오직
언제 한번 이 물이 움직여지는가 연못을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는 반드시 내 차례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이번에는 왠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온다. 근거 없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늘이 나를 돕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번 일만 성공하면 빚 다 갚고 나도 사람답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막연한 희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가 잔인한 것은요, 가장 심한 중증 환자들에게는 전혀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 수해로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 물에 차가지고 빠져나가지도 못해가지고 방범망이 또 있으니까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수몰돼서 죽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참변 앞에 정치권에서는요, 반지하 사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과연 반지하 고시원 쪽방촌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언제 기회가 오겠습니까? 베데스다에서 못에서 물이 움직일 때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그것을 향해서 손살같이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지체장애인은 저는 다리로 달려가다가도 항상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늦었네, 털썩 주저앉아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정말 누군가의 병이 나았다고 하면 분명히 재빨리 달려갈 수 있는 건강한 다리를 가진 경증 환자였을 겁니다. 또 그것도 아니라면 24시간 병자 옆에서 물을 관찰하다가 물이 움직일 때 덜렁 들어서 물에 데려다 줄 힘 있는 사람을 고용한 부자 환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기회가 올지도 모르는 막연한 상황에 갇힌 나의 환경,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뛰어들 능력이 없는 나의 형편, 그래도 희망마저는 버릴 수는 없어서 이 베데스다 주변에 맴돌면서 버티는 것이 대다수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오늘 성경이 베데스다를 주목하는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을 잃고 안식을 잃어버린 모든 영혼의 현주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데스다 같은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형편 다 아시고 주님께서 먼저 의도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두 번째로는 죄인의 실체를 드러내는 예수님. 찾아오시면요, 우리에게는 위험한 거예요. 우리 한꺼풀 벗겨내면 우리가 죄덩어리인 인간임을 주님께서 여실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시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찾아오시고 드러내시고 밝히시는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베데스다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강자만 승자가 되는 이 은혜 없는 은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중에 가장 불리할 것 같은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사람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 만나서 다 기회를 잡은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오셔서 전쟁터와 같은 이런 야전병원과 같은 이 베데스다 전각을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워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펴보십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 너덜너덜해진 누군가의 마음도 다 보고 계십니다. 수많은 병자 중에서 오늘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찾아오신 사람은 누굽니까? 특별히 38년 된 병자를 보십니다. 여러분, 무슨 병인지는 몰라도 38년 된 병자라고 하면 필시 평생 병고를 치르고 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 정도라고 하면 긴 병에 효자 없다고요? 가족들도 다 떠났을 겁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린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저 베데스다 행각에 엎드려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푼으로 질긴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을 주목하신 것은 그가 주님이 구원하려고 오신 죄인들의 실체를 대변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런 절망의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병자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 불쌍한 이 죄인들의 모습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에서 삶이 인생이 되어버린 이 병자에게는요, 이 베데스다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죠. 베데스다는 그래도 그에게는 직장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몇 푼을 얻어서 구걸할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환자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좀 엉뚱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병든 사람한테 낫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 살면서도 고통을 죄 때문에 받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도 그 죄를 치료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도요, 사실 치료를 포기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도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유일한 희망은 이 연못인데 넣어줄 가족이 없다고 한탄하면서 한마디로 남 탓하는 겁니다. 남 탓하는 거예요. 그가 볼 때 여기 있는 병자들은 그래도 다 나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그래도 저 사람이 다 나보다 낫지.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나보다 나아.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이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20대 청년들에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가장 불행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물었더니 2위가 뭔지 아십니까? 2위가 취업을 하려고 해도 취업이 안 될 때 불행을 느낀다는 겁니다. 요즘 뭐 젊은이들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도,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딸이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민족의 대학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원서를 100장 넘게 썼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취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야, 서울대를 졸업해도 100장씩이나 써야 되는구나. 이게 지금 이 젊은이들의 현주소입니다. 이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 시대 20대 젊은이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불행을 느낀다고 그러는데 그게 2위라고 그러면 1위가 뭘까요? 1위. 1위는요, 놀랍게도 행복한 친구들의 SNS를 볼 때라고 대답했습니다. 행복한 친구들이 세상 근심 없고 그렇게 행복하다고 막 그냥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나보다 낫구나. 나만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된 것 같은, 더욱 내 처지가 불행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보다 낫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8절, 9절 전반절까지 우리 화면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서 바로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린 바 있죠. 기적은 그냥 기적일 뿐이지만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드러내는 것, 그럴 때 표적인 것입니다. 이는 먼저 인간의 고통에 긍휼로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이 병자를 치료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그게 우리에게 최선이라고 하면 주님께서는요, 38년 된 병자 아니라 50년 된 병자를 할지라도 다 치료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속에는요, 그 치유보다 더 중요한 표적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고통에서 안식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은 다 영적인 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지 않으면 언제나 똑같은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산책을 하다가 무슨 풀을 이렇게 스쳤는데 갑자기 그 스친 부분에서 막 두더기 같은 것이 돋아나가지고요, 피부과에 갔습니다. 우리 아내랑 더불어서 피부과에 갔더니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약을 먹고 뭐 연고를 바르라고 그래서 발랐으니 이제 잘 낫습니다. 근데 이제 피부과에 갔는데 저희 아내가, 이 사람이 그래도 교회에서 설교자인데 얼굴에 기미 같은 것이 많이 났으니 이걸 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피부과 의사가 견적을 좀 봐야 되는데, 다음에 또 시간 되실 때 한 번 더 오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바깥에서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언제 이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런데 그렇게 뺀다 할지라도 3년 후에는 다시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3년 후에 생길 거를 뭐라 돈을 거기다 씁니까? 그래서 안 합니다 하고 그냥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 보실까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시작.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예쁘게 지어도 건물 10년 지나면서부터 뭐가 됩니까? 계속 돈을 들여서 수리하는 것이, 이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야, 건물 영원하지 않구나.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샀을 때는요, 일주일 동안은 막 그냥 그렇지만은 몇 달 지나면은 나중에 막 쿵쿵 박아도 그냥 다 고치지도 않고 수리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게 되잖아요. 막 먼지를 새카맣게 뒤집어서도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데스다 같은 인생에서 영원한 안식과 회복을 원한다 그러면 오직 한 분 예수님을 구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런 베데스다 같은 세상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죄인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온 이 세 번째 표적에서도 좀 우리에게는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어요. 뭐가 불편합니까? 이 사람이 8절 9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을 때 곧 나와서 즉각 나와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상식적으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예수님 정말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문에 보시면은요, 이 사람은 감사도 없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외침도 없습니다. 이 병자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어떤 성경에도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대체 이 사람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찜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베데스다에 딱 한 명 이 38년 된 병자를 딱 찍어서 찾아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병자가 병이 치유된 이후에 정말 그가 가졌던 이런 완악함, 타고난 죄의 성향, 고달픈 병성 생활에서 굳어진 고약한 성질 그대로 살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4절로 내려가 보시면은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38년 된 병자의 경우에는 후자였던 겁니다. 과연 예수님의 염려대로 이 병자의 행동은요, 점입가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죠. 문제는 병자가 누워있던 자리를 걷어서 들고 걸어갔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안식일 준수를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을 거룩히 하고 지키라라고 하는 말이 거기 보면 뭐 우리 출애굽기에 20장, 19장, 20장에 있는 10계명 보면은 몇 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세밀하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미슈나라고 하는 곳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안식일 날 지켜야 할 조항들이요, 무려 235개나 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 가면은요, 뭐 아파트가 거의 없지만 몇 개 아파트가 있는 데를 가보면 항상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한쪽 오른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사바스 엘리베이터라고 써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이 아파트 벨을 누르는 것 자체가 일하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바스 엘리베이터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냥 타면 가만히 있다 보면 이게 올라가는데요, 누르지 못하도록 단추가 없어요. 그 대신 매 층마다 다 섭니다. 이게 사바스 엘리베이터예요. 지금도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전통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세부 수칙에 보면은요, 짐을 가지고 안식일에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기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는 것도요, 1km 이상 걸어가는 것도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요, 사람들이 그저 회당 근처에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에서 모이잖아요. 회당 근처에서 가까운 곳에 집을 두고 그게 거리가 정말 맞는지 다 재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이렇게 정통 유대인들이 지금도 불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공장소에서 이 사람이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던 모습을 유대인들이 딱 발견한 겁니다. 그야말로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왜 안식일에 짐을 나르냐 추궁을 하는 겁니다. 이 병자는 지금 안식일에 병난 것만 생각을 하고 이제 이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자기 직장을 뺏기게 생겼어요. 이 베데스다가 지금 자기 직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자리를 들고 가다가 걸렸으니 이제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이 성 밖으로 떨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구걸도 못할 처지가 됐으니 어디 가서 벌어먹고 살아야 합니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이 사람은요, 재빨리 예수님 핑계를 대는 겁니다. 4살 국만 하느라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난 그저 고쳐주신 분이 명령하니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명령을 한 사람이 누구냐? 다그칩니다. 그때까지도 이 사람은요, 자기 병을 고친 사람이 예수님인지 누군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의 관리들은 알았을 겁니다. 알았지만은 이미 예수님 걸 알고 있었지만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오라고 이 사람에게 명령을 하면서 보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때 이 병자가 자기를 찾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에 보면 만나주신 것입니다. 만나주시고 그 병 고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1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기 하나 살려고 은혜를 지금 밀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도 오직 자기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유대 교인들과 정면 충돌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이 병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병자는요 바로 죄의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실체를 드러내는 인물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한 일은 다 괜찮은 거예요. 다 이유가 있고 다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다 덮어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실체예요. 안 그렇던가요? 왜 세상이 동물의 왕국 같은지 아십니까? 약육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남을 짓밟더라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 본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타고난 죄성과 세속적 가치관에 가려진 내 인격이 그야말로 포장 하나만 뜯으면 적나라하게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사람은 지금도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작은 불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이것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26장에 찬양이 가사가 그렇잖아요. 이제 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근데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부르다가요 부부싸움을 한 날에는요 이 찬양이 가사가 바뀌어요. 저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 뭐 저만 그렇습니까? 뭐 안 그런 척 하세요. 네. 단지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나이의 죄성을 매일 다스리시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죄성과 습관이 만들어낸 옛사람대로 살면 순식간에 옛날로 돌아갑니다. 똑같이 정죄하고 똑같이 헐뜯고 똑같이 남의 말하고 정말 거듭난 인격의 향기를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잘 안 변하는 이유는 여전히 옛날 죄성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사람대로 사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새로워진 양심을 따르면서 매 순간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힘들죠. 그게 늘 긴장이 되죠. 그렇게 힘겹게 하나하나 지키면서 살아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길을 쓰고 말씀과 속사람에 내 인격을 맞추어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습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조금씩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이걸 뭐라고 그러지 아십니까?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건요 평생 걸리는 작업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했다고 한꺼번에 된 게 아니에요. 평생 동안 우리가 날마다 작업을 해가면서 나의 죄성을 죽여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 병자에게도 아직 그런 점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길고도 긴 병에서 완치된 흥분이 가라앉고 남들 같은 일상을 되찾았을 때 이 사람은 필시 곰곰 예수님을 생각해 봤을 겁니다. 어쩌면 주님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슬그머니 나타나서 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상상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 한자락 끝에 이 사람도 찾아와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보리떡과 물고기를 얻어먹다가 결국 이 사람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면요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이 38년 되었던 병자, 이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요. 이름도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38년 된 병자야 나오십시오 하고 만나보고 싶어요. 사람이 기적적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죄의 뿌리로부터 언제든지 더욱 심한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짜 은혜의 집 베데스다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진짜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자신의 실체를 밝히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십니다. 이 표적을 계기로 예수님은 그 사역의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오늘 표적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지금 유대인과 정면 승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는데 17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명백하게 선언하신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유대인들도 그 의도를 알았기 들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그러면서 펄펄 뛰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유를 보시면요, 예수님의 긴 설교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것처럼 성자 예수님도 사람을 살립니다. 성부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성자 예수님도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또한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다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유일신 성부 하나님만을 믿던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성자 하나님임을 이제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드러내다라고 하는 말을 릴리스라고 영어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뉴스를 할 때도 이제 언론사에서 어떤 뉴스가 정보원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면 특종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보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 왜 못 내보냅니까? 정부에서 언제까지는 이거를 막아두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못 내보냅니다. 그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내보내는데 그 내보낼 때 그 내보내는 거를 뭐라고 하냐? 릴리스라고 얘기합니다. 뉴스를 릴리스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자신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릴리스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이제 존재인데, 내가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온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아버지를 본 적 없다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6장 46절입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유대교는요, 성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을 내면서도 실패했습니까? 보지 못한 성부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실 넘어 있는 초월자 하나님으로밖에 믿을 수가 없다 보니 그들에게는요, 바알신이나 하나님이나 다 비슷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자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볼 수 있게 오셨습니다. 인지할 수 있도록 전인격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체험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들은 바요, 본 바요, 보고 만진 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자 하나님을 통해 성부와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패스하고 성부 하나님만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유대교식으로 성부 하나님만 믿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지 못한 성부 하나님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비인격적인 신의 차원으로밖에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연한 신이다 보니까 그 명령에 따를 때도 책임감도 희석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겸손하라고 하시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 하시고 오늘 병자에게는 더 심한 병이 들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으로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성자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부 하나님에서 이제 성자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면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적지 않은 교회들이요, 자꾸 성령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폐해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본 적도 없는 성령 하나님께만 치중하다 보니까 엉뚱한 영을 성령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무작정 따르다 보니까 이거 그냥 뭐 접신 수준의 분별하지 못하는 비성경적 집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생각도 그 하시는 일도 그 성품도 완벽하게 한 분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면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을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19절에 보시면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성자가 성부께 결코 성자가 성부께 종속되었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똑같이 보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똑같이 생각하시고 성부가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동일한 기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처럼 저희 고통스러운 질병도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에 기대는 기도가 터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피공로를 가지고 그의 중보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절박한 환경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성의 실체를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세주요 또 성삼위 하나님 중에 가장 우리에게 유력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진정 은혜의 집이 되고자 한다면 거기에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막연히 이 세상에서 요행을 바라면서 뭔가 얻어걸기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고 설령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꾸준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주님만이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표적인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낫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여전히 베데스다에 버려져 있는 가망 없는 죄인들일 뿐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고침받은 이 병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구원을 받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안식일에 행하신 이 표적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종속된 분이 아니라 동등한 분임을 선언하신 놀라운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자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자리 잡도록 예수님을 더욱더 배우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여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터 같은 이 세상, 가짜 은혜의 집 같은 이 베데스다 같은 이 세상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인된 실체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고통이 찾아오고 다시 재발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목마른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주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